당신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 후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 저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지방 장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군사령관들로 바꾸십시오. 또 왕은 말이면 말, 전차면 전차까지 전에 싸움에 져서 잃은 군대와 같은 군대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분명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돼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들에게 맞서 나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서 그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무리의 염소떼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대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재빨리 이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형제 베나닷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밖으로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의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섹의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의 팁 26절의 아벡. 성경에는 샤론의 아벡, 아람의 아벡, 아셀의 아벡, 레바논의 아벡 총 4지역의 아벡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벡은 아람 근처에 있는 아벡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아합과 베나닷 사이에 있었던 두 번째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왕에게 전쟁에 관해 조언하는 두 부류의 멘토가 나옵니다. 아람 왕의 멘토는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베나닷에게 잘못된 분석에 근거한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며 그러므로 전쟁을 평지에서 한다면 아람이 이길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만 치밀하게 분석된 전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전술에 따라 평지인 아벡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합 왕의 맹토는 하나님이 보낸 이름도 모르는 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람의 엄청난 군대를 아합의 손에 주어 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전쟁의 구체적인 전술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러지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가 전술이나 무기의 질, 그리고 사람의 수와는 무관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같이 숫자가 적었지만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 때처럼 성벽이 병사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4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산지의 신과 같은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이거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신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점에 근거한 합리적 분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여겨지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합 왕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자기 능력으로 승리를 이룬 것이냐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합니다. 승리에 도취한 아합은 그에게 궁유를 구하는 베나닥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중에 참 신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에 주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